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아무 이상할 점이 없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세례 요한은 온 유대지경에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까지 찾아와서 줄을 대려고 하는 그런 아주 핫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무명에다가 세례 요한보다 어렸었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이상할 점이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공통된 의식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의식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네, 아무리 자기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당시에 예수님보다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상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상식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끝끝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끝까지 세례를 받겠다 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말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셨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 핫한 세례 요한이 이름도 잘 몰랐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대. 여러분, 일순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에게 집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에게 확 쏠리지 않았겠어요? 그 세례 요한이 아니래. 예수님이 세례를 이렇게 받으시려고 왔는데 아니라고, 예수님한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베풀었대. 도대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일순간에 예수님께로 쏠리면서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감당하셔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도움이 됐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분이 누구신가 궁금해하고요, 예수님을 따르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여러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신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보다도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신앙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렇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겸손이지요. 세례를 오히려 베푸셔야 할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세례를 받아야 할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으시는, 나보다 더 낮은 자 그 밑으로 내려가시는 겸손을 통하여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의 전제예요. 겸손하지 않은 자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내 생각에 이게 상식이 아니거든요. 내 상식과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순종하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내 상식이랑 안 맞는데, 이거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자기 상식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의 전제가 되는 겸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맺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겸손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데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동이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내 발은 절대로 닦을 수 없습니다 라고 깜짝 놀라서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노예나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인 나의 발을 닦느냐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펄쩍 뛰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세요. 베드로 발 밑으로 내려가셔서 겸손히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 전제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밑으로 내려가셔서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더욱더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의가 뭐라고요? 의는요, 정의로운 그런 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바른 관계라고요. 의는요, 바른 관계예요. 겸손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출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시잖아요.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겸손히 자기를 낮추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증명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상식이 참 중요합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답답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비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상식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상식적이지만은 않아요. 상식을 뛰어넘지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영역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상식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고 너무나도 감동적인 신앙인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고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잖아요. 지난주일에도 손영원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을 보면서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행할 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상식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식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산이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도 보면은요,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보니까요, 그때 필요한 게 겸손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굴복할 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에 우리 안에 모든 다른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일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겸손하게 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